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청소년부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져서 하루빨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1학년도 신학기가 시작됩니다. 월요일부터는 신학기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참석해서 신학기를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소수연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각자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생의 신분으로 공부하는 중에 있는데 충만한 지혜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나비 효과는 나비의 날갯짓처럼 작은 변화가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중국 북경에서는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과학 이론이죠. 사실 이 이론은 컴퓨터로 모의 기상 실험을 하던 중에 초기 조건 값의 아주 미세한 차이가 나중에는 엄청나게 증폭이 되어서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알려지게 된 이론입니다. 나비 효과는 아주 작은 변화에도 나중에는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론이죠. 사실 나비 효과는 과학 이론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쉽게 적용하고 발견될 수 있는 이론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교통수단과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의 흐름이 빨라지면서 세계 어느 지역에서 벌어지는 변화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이런 나비 효과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별것 아닌 아주 작은 변화로 세상을 파괴하고 또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주 작은 변화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모두를 유익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년부터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처음에는 이 중국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시작된 것이 불과 몇 달 사이에 전 세계를 마비시킬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비 효과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되는 행동 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세상을 다툼과 분쟁으로 몰아넣는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어거스틴, D.L. 무디, 마틴 루터, 조지 뮬러, 혹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 사람들을 성경이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어거스틴은 신앙이 좋은 이 어머니 모니카의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방탕하고 쾌락을 쫓는 삶을 추구하며 혼란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라는 말씀을 읽고 변화되면서 이후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의 교리를 세우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D.L. 무디는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구두 외판원으로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뒀지만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을 읽고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헌신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실제로 초창기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들이 바로 이 무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헌신하면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과 자유함을 얻고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해 이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서 95개조 반박문을 내붙이며 종교개혁에 불씨를 당겼던 사람입니다. 또한 일반 대중들이 성경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라틴어로 쓰여졌던 성경을 번역함으로써 성경의 대중화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이 조지 밀러는 어린 시절부터 거짓말을 잘 했을 뿐만 아니라 도둑질을 하다 붙잡혀서 16살 때부터 감옥을 드나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 변화가 되면서 이 고아들을 돌보며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가운데 한 사람도 처음부터 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완벽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과거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단한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변화시킨 성경은요, 세계 최고이자 또 세계 최대, 세계 최장 베스트셀러인데요. 최근에 가장 많이 팔렸다고 알려진 이 해리포터 시리즈가 4억 권 정도 팔렸다고 하는데, 성경은 404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지난 10년 동안에만 무려 39억 권이 팔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성경이 어떤 책이기에 그런 것일까요? 이 성경은 크게 2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잘 알려주는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책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이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그러나 위대한 책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주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경은 좋은 책이 아니라 위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생긴 이래로
수많은 나라와 종교가 세워지고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책이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이 백과사전보다 더 얇고 또 별로 보잘것없는 이 책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일으킨 나비 효과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 성경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계신가요? 자주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거북이는 50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동물이죠. 사람도 물만 마시면 40일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이 거북이는 500일을 먹지 않고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500일을 견딜 수 있지만 기력이 없어서 힘을 쓰지는 못하죠. 흔히 말씀을 읽는 것을 영의 양식을 먹는 것에 비유합니다. 거북이 교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서 거북이처럼 살아는 있지만 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죽은 존재와 같은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후딱 교인이란 말도 있습니다. 이 후딱 교인은 평소에는 바빠서 정신이 없다가 일요일에 교회에 가기 위해서 집 한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성경을 꺼냈는데 먼지가 쌓여 있어서 하고 불다가 이 먼지가 떨어지지 않을 때 손바닥으로 탁탁 치면서 먼지를 턴다고 해서 후딱 교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쁘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에 가지는 않더라도 영상으로 수업을 들어야 하고 또 학원도 다녀야 하고 밀린 숙제나 공부도 해야 할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배려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일을 제쳐두고서라도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유혹 가운데 하나는요, 성경을 몰라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의 머릿속을 채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아시나요?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외치던 무신론을 주장한 철학자였습니다. 이 니체는 기독교를 노예 근성의 소유자들, 또 나약한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이나 믿는 종교라고 비아냥거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은 죽었다라고 외치던 그 니체는 그만 미치게 되었고 나중에 그의 메모장에서 신은 어디엔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가 미칠 것만 같다라는 글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니체는 두려움과 공포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서 정신병자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의 무신론 사상은 문학과 철학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니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는 니체의 사상에 큰 감명을 받아 실천에 옮겨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고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무신론이 번성하는 곳에서는요, 예외 없이 이 기독교의 가치가 저하되고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목숨을 잃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죄와 벌을 쓴 도스토예프스키는 그의 작품에서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은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선언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죄든 짓는 것이 가능하고 죄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식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런 지식을 배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은 단순히 좋은 교훈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책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경은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죠. 그런 책을 모른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 방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읽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책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책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그 열매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즉 성경은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죠. 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어거스틴이나 D.L. 무디, 마틴 루터, 조지 뮬러는 단 한 번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졌던 것이죠. 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가운데에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성경 통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